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찔림이 있는 말씀 선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을 맡고 있는 저와 또 반주를 맡고 있는 해나를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방송을 맡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방송이 잘 녹화가 되고 잘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려고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반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포근해졌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날씨만 포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포근해지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목요 예배에도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목요 찬양 예배 수요일 날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는 것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목요일 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날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지요?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모든 근심이 찬양 드릴 때에 물러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까지도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께서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누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나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할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근심을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처소에,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선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옆엔 지금 누가 계십니까? 혼자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혼자 예배 드리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선포합시다. 또 우리가 들을 말씀 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개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고 달달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찔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하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하게 되려고 이 시간 잠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산제물이 되어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현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고넬로 가정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멜리데 섬에 일어났던 기적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고소를 당하고 잡힐 줄을 알면서도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동족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제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유대 아그리빠 왕과 당시 로마에서 파송된 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이 회심을 하게 된 자기의 동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던 아그리빠가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안 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응을 하는가 하면 또 로마니였던 이 베스도 총독은요, 이 사람의 학문이 아무래도 미친 것, 이 사람을 미치게 한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하게 되죠. 아무튼 이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무죄를 주장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상소를 했고 죄수된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그 외에 여러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바다를 항해한 중에 맞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구부로 해안에 이제 피하게 되는데요. 바람이 이제 잔잔해지지 않다가 잠깐 잠잠해지는 틈을 따서 로마로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항해를 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서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물었더니 당연히 선장과 선주가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의 기술이나 경험, 실력을 앞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꼼짝을 못하던 배가요, 이들이 떠나는 순간 광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순풍이 불었습니다. 27장 13절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서북쪽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를 끄게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을 때 바로 그 배를 만나서 편안하게 배 아래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현상과 상황과 조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더 나아가 교육과 과학과 의학을 앞세우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잘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바보 취급을 받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내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그 유명한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튿날째는 이들이 표류를 하다가 죽게 되니까 마치 앞에 소개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던 선주들이 또 상인들이 다 자기들의 짐을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게 되죠. 그래요. 성공은 잠시, 고통은 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 날 동안요,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나서서 당신들이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고 그들에게 호되게 충고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게 되죠. 그게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일일이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는 바울과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다른 죄수들과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사들과 그리고 이 선장과 또 선원들까지, 선주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당할 때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하나님을 안 믿더니, 내 말 안 믿더니, 그렇지, 혼나봐야지.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어봐야 너희들이 하나님 사심을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안 살고 죄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 어느 나라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정죄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따뜻한 말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광풍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열날 2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불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표류하던 중에 배가 육지에 가까웠어요. 어느 정도 가까웠는데, 이게 배가 육지에 가까워서면 되면 되지만, 여러분 뭐 파도의 어떤 큰 파도가 치는, 육지에 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 거기에 배를 갖다 대면 배가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파손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배 뒤편에서 닷을 4개나 이렇게 내립니다. 이건 육지와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이 사공들이요, 이 사람들을 버려놓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배에 묶어둔 그룻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구명정이죠. 큰 배에 달고 다니는 작은 보트들을 말합니다. 이거를 내려서 도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자기들이 살려고 도망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충고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떠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있으면 살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가면 죽는다. 그때 말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바울의 말을 신뢰한 백부장이요, 군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이 그룻배를, 구명정을 잘라서 배에 분리시켜버리고 선원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들을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가져다가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고 이들을 먹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그러면서 다른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을 다 위로하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기 전에 지금 육지로 헤엄을 쳐서 가게 하라. 그렇게 끝이 나고
28장 1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름날 굶주리고 또 비바람에 지쳐있는 이 선원과 군인들에게, 죄수들에게 이 원주민들이 온정을 베풀게 돼요. 자,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도 쉬고 싶을 텐데요, 이 군인들과 선원들과 죄수들을 섬기는 바울의 모습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제 뭐 그 정도 권위를 인정받았으면 군인들 저 나무 좀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러면 누가 거역하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본인이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나죠. 그 나무 숲에 숨어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을 물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볼 때는 이 독사가 워낙 지독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인 악인이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죽이는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독사를 물고 있는데 그걸 불에다 툭툭 틀었는데 죽지 않게 되자 이 사람은 신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열병으로 죽어가는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을 기도로 살려주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요, 바울이 오늘 이 로마로 방문하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과 한번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가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 사랑의 끈이 우리를 묶어두면 세상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기 전에 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시민들이 하나 둘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거기서 물려서 죽고 바다에 빠져서 죽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할 때에 그 글을 미리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그의 믿음대로 풍랑도 독사도 그리고 군사들이요, 죄수들을 나중에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 이 글에 대해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시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아사리온은요, 당시에 화폐 단위로 볼 때 하루의 품삯 그 데나리온 있잖아요.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가장 하찮은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 가치 없는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1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한가. 마태복음 16장과 8장,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목숨값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살핌, 그 도우심이 오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원수인 교권주의자들이나 정치적인 집단도 대자연도 바울을 감히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독사도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수군거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이다 이게 아니라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의 그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말해요. 디케가 바다의 신인데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던 그런 전설이 있는 동네에서 독사가 물었을 때 죽지 않는 이 바울을 보면서 디케보다 더 놀라운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심을,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굿일 뿐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항해하고 있었을 때, 가고 있었을 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었다고 표현했던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자연 앞에서도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독사의 공격 앞에서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과학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예요.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바울처럼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벨레데 섬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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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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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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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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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도 어떤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이나 지식 앞에 억눌리고 패배를 보는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교권주의자도 고발한 자들도 군인들도 비바람도 독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여러 가지 묶여있고 눌려있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주님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세상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과학이나 경험이나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멜레데스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재현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군사들과 선원들조차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따랐던 것처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남은 생애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저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 30 거의 2마일 3마일을
오래간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몸이 마음이 활짝 이 봄처럼 봄의 꽃처럼 만발해서 영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멋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쏟아내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